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봅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에 두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유하지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있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도토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초막절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언약궤를 마지막에 이렇게 안치를 하는데 그때가 7월 절기라고 하였사오니 그 7월 절기 속에 그 언약궤를 안치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소상히 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과 7월 절기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의 기구들을 수곳에서 만들어서 또 성전으로 옮겨진 이러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자가 되시고 하늘의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시되 또한 그 다름질한 말씀들이 소화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주의 백성 모두가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신비의 판에 잘 새겨진 바 되어져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우리의 삶에
그 끝자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롯이 남을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고 오늘 또 이 성막 속에 담겨있는 비밀, 7월달 절기 속에 담겨있는 비밀, 숫곳에 담겨있는 모든 비밀들 하나하나를 풀어낼 때에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주장해서 필요한 말씀들 그때그때마다 구제를 넣어주셔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방해 맞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들이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서 오늘 또 주님을 만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강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너무 이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다 세세하게 하지를 못하고 건너뛴 부분들도 있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수컷에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성전으로 옮긴 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 깨달아져 가지고서 이것을 제가 또 오늘 특강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역사 자체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이 역사입니다. 그것을 지금 역사 이럴 것 같으면 만물,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만물이고 그걸 우리에게 구속사로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평생 예수를 품고 살다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창세전 언약이다. 그 에베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두 말씀을 쫙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그 이유와 목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가 창조했다 그래요. 이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만물을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물 속에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누가 계획을 하셨고? 아버지가 계획을 하셨고 아버지가 계획한 그 일들을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성취를 해가는 거예요. 성취를. 그럼 아들이 성취한 그 이야기들을 성령님께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에서 적용하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이걸 연합이라 그런다. 연합.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로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안에서, 그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맨 마지막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다시피 혼인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혼인의 정의를 보여줬어요. 혼인의 정의는 뭐냐? 원래 한 몸이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왔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서 다시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습니다. 이건 마치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나온 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애굽에 살고 있는 자들 속에 아브라함 언약이 그들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씨앗은 정한 때가 되면은 발화를 하게 돼 있어요. 싹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창세기 15장이 뭐라 그래요? 네 후손이 저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올라올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고 그 자식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구속사 전체를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을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두 지도자가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있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굽이라는 동네가 죄와 사망의 세계를 상징하는데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한 것이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들의 그 집에 뭐를 보내느냐? 어린 양을 줘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자들을 어디로 나오느냐? 광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봤을 때 광야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이 뭐냐?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산에서 애굽으로 보내심을 입었어요. 이거 마치 뭐 하더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똑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는 그 애굽에 언약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다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다른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백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릴 같으면 그냥 모든 백성 이렇게 할 텐데 자기 백성이라는 이름을 담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해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 만물 속에 보내가지고서 내가 이러이러 일들을 계획한 일들은 네가 가서 해라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위임받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세계에 올 때는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종속관계라고 합니다. 종속관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뜻도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누구 뜻을 이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무나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느냐?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온 인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온 인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정해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돼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효력이 나타나도록 이걸 적용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부활하시고 가셔가지고서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느냐?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듯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듯이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누구에게만 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죽은 자들이 있어요. 함께 죽은 자들. 이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가가지고서 그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서 적용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일생 속에, 삶 속에서 이것을 뭐 하느냐?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이 칠대절기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칠대절기의 삶을 성도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 성령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누구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 왔기, 주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그냥 작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리를 뭘로 보느냐? 세상을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예수라 그러죠. 예수라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노력한다. 자연적으로 닮는다, 노력한다. 자연적으로 닮게 돼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자연적으로 닮게 돼 있어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누구 얼굴이 드러나느냐? 드러나는 거예요. 정담이가 자라가면서 누구 얼굴이 드러난다? 지금도 드러나고 있잖아. 참 희한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정담이를 뜯어보면 지 할머니도 들어가 있다. 지 할머니도 두 개잖아, 두 개. 외할머니가 있고 친할머니가 있고 근데 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신기해. 엄마 아빠도 들어가 있고 어떤 데 보면 이모도 들어가 있다고. 삼촌도 들어가 있고. 복합이라. 이게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럼 성도도 복합이에요. 복합. 어떤 때는 아버지 모습, 아들의 모습, 성령의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안 드러나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닮는 거 당연한 것이지. 이태걸의 아들이 이태걸이 닮는 거 당연한 것이지. 박태걸이 닮으면 돼? 그거 안 되겠죠? 너 알잖아. 본인도 알고 있어. 본인도 알고 있어. 정담이가 아무나 아빠라 그래요? 집사님만 아빠라 그래요? 아무 사람 보고 아빠 그래요? 아니라니까. 쟤도 알고 있어. 내 부모가 누군지를. 아이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가 옆에 있을 것 같으면 편하게 사는데 엄마만 없으면 불안, 초조, 염려가 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줘도 아이는 엄마 없으면 불안해서 울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 새록새록 잘 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자꾸만 내 인생이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을 자꾸만 투영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투영시키느냐? 잘 살아야 된다고. 그건 누가 만든 것인데? 나는 잘 살아야 돼. 누가 만든 것인데? 그건 지가 만든 것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자꾸만 후퇴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실패해도 예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예수가 내 안에서 믿어지면은
내 인생 망가져도 괜찮아요. 그분은 망가지는 분이 아니니까. 아니, 그분이 있으면 되지. 그분이 이긴 분이면 나도 이긴 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국밥이라 예수 믿는 거 따로 내 인생 따로 챙긴다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남들한테 대접받아야 돼. 나는 영웅이 돼야 돼. 상자에 앉아. 그거는 쥐가 만든 지가 복음이지.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하필 광야로 끄집어냈냐? 그럼 광야는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환경이에요? 고생하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광야 와가지고 뭐 해요? 뭐를 원해요? 호텔에서 뷔페식 먹으려고 그러고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려고 그러잖아.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죽는 곳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잘 살려고 그래. 이게 뭐 잘못됐지. 이게 여기서부터 꼬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동기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맨날 불평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마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것이고 천국의 소망 이런 거, 그거는 남의 소리고 지금 당장 뭐 내가 죽겠는데 뭐. 따라합시다. 예수는 죽으라고 믿는 것이다. 그냥 죽으라면 안 죽으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죽게 만든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자꾸만 확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욕망이 뭐겠어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선악과가 뭘 준다 그래요?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래요? 그 우리가 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같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어떤 거예요? 무서부리의 힘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이 왜곡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뭐 하냐.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 왕노릇하는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요한계시록의 음료로 나타나. 음료로. 음료들이 전부 뭐 하느냐.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를 하고 있느냐. 땅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치와 연락과 즐거움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음료라고. 음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다 음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자기 삶의 이용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도구로. 예수 믿으면 나 없어도 괜찮아. 그냥 주님 한 분 있으면 됐지. 이러면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 자꾸만 세상과 같이 비교해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졌을 때는 조금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저 사람보다 못 가졌을 때는 항상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말이죠. 아주 괴로워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내가 잘못됐다 생각.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의 우상성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라니까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안 깨질 것 같으면 평생 여러분들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 한 분 있으면 돼. 성경에 그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다 야 너 하고 있으면 안 되나? 너는 왜 자꾸만 나 있는데도 다른 걸 자꾸만 원하냐? 여자가 남편하고 같이 살면 남편 자체로 만족하게 될 건데 맨날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명품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걸 만족할 것 같으면 남자는 여자의 그 사치성을 옆에서 도와주는 뭐밖에 안 돼요? 도우미밖에 안 되죠. 그런 남편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 도우미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지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란 한 몸이 된대. 부부는 뭐가 돼요? 우리가 흔히 부부를 뭐라 그래요? 일심동체라 그러죠. 일심동체일 것 같으면은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신랑이신 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없어? 버림당했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그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랑만 버려놔놓고 우리는 신랑 버려진 신랑 그걸 팔아가지고서 우리는 내 잘 살려고 그렇게 하잖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심보냐고. 이걸 우상성이라고 그런다. 우상성. 지금 기독교가 지금 타락된 것이 이거예요. 전부 인간의 소원을 들어야겠다는 종교로 전락이 돼버렸잖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로 만족이 안 돼.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 자신들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나가가지고서 애굽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광야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부른 것은 애굽의 가치를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물질적 가치로 살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것들이고 너는 오로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거래라. 그의 나라 그 의를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 예수로. 아니, 예수 믿는 자 천국 간다며. 맞습니까?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럼 그거 하나면 만족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도 믿고 이 땅에서 뭐 하고? 그건 어디서 나온 건데? 그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솔깃한, 그게 뱀의 말이라고, 뱀의 말. 뱀은 항상 달콤하게 우리의 육적 가치를 채워주겠다고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의 말은 불편하고 뱀의 말은 달콤하다. 너무너무 달콤해.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슨 소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을 해야 돼요? 뱀의 말을 해야 돼요? 뱀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럼 그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가 뭐냐? 예수 믿고 뭐 받고? 복 받고 잘 살고. 꼬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머리가 되라. 전부 다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걸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올바로 가르치면 교인들이 떠나니까.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려면 손님들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손님들이 오려면 손님들이 편의에 제공하는 것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들은 뭘 좋아하더라? 내기에 캔디, 달콤한 소리를 해줘야 되잖아.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세상 음녀 집단이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 관심사는, 에? 제가 참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굉장히 위로받은 게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목회하고자 목회 시작한 적이 없어요. 나도 꿈이 있고 있지. 그래서 한 번 외치면 몇 명이 오고? 성경에 좋은 얘기는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죠? 울산을 구역으로 주고 이 나라를 교구로 주고 온 세계를 내 나와버려 달라고. 그런 기도를 어디에서 배웠는데? 옛날에 내가 배웠다니까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말이죠. 그걸 그대로 목회에 투영하려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줘가지고서 내 꿈 반대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내 꿈 반대로. 교회 지을기라고 뭐가 했더니까 확 흩어버려버리고. 내 꿈을,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귀라는 네 꿈을 펼쳐라 할 것 같으면 마귀는 네 꿈을 접어라. 계속 우리 내 꿈을 접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느냐? 끝에 가가지고서 그냥 아무도 없지. 하나님과 나와 독대시켜서 그것이 골방이라고, 골방. 거기에서 결국 이 말씀 주더라고. 장세전 언약이라 이 말씀을 줘가지고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교회가 관심이 없어. 교회가 교인이 많든 적든 이건 비본질이야.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응? 내가 예수로 만족하면 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돼. 그게 안 되면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라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예수도가 아니에요. 예수만. 언니! 예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빼내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그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언약이 죄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고 제산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구속고 제산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요 아들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장자들의 총회라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 그게 영문 밖에 있다 그래요. 영문 밖에. 그래서 우리도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서 어디로 가라?
그 영문 밖으로 가자.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서 영문 밖으로 가자 그래. 영문 밖으로. 그 영문 밖에 누가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신랑이 거기가 기다리고 있다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꾸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좋은 설교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대한 모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온 것도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허구라는 것이 고발당해 가지고서 그것이 깨져 버려야 돼요. 아,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그리고 예수는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온전하게 잘 살 것 같으면 예수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그게 너무 잘난 자 되려고도 하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또 악한 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무 잘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게 내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왕궁을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 맨 마지막 화이날이 뭐예요? 맨 마지막 행사가 뭐예요? 언약궤 지성소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궤 지성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언약궤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언약궤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두 돌판밖에 없죠. 근데 원래 성막에서, 광야의 성막에서 진행을 할 때는 그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세 가지가 담겨 있었잖아요. 두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잘 보시라고.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들을 용서해주는 돌판이에요. 용서해주는 돌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첫째 돌판은 뭐 해졌어요?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 은혜로 준 돌판이에요. 그걸 담아놨다고. 그걸 담아놨어. 그 은혜로 주어진 그 돌판 속에 누가 얹혀지느냐? 만나가 얹혀지고, 만나 항아리가 얹혀지고, 쌍난 지팡이가 얹혀지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범죄 기록들이에요. 범죄 기록들. 그걸 증거물이라고 그래요. 증거물. 그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이 품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이 역사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은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쌍난 지팡이는 무슨 죄로 나타난 거예요? 고라 일당이 아론하고 모세에게 도전을 해버리잖아요.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거잖아요. 이게 왕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만나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거 이거 주고 애굽에 음식 안 주고 이런 것만 주냐 해가지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영웅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죄를 보여주는 것이 만나 항아리고 쌍난 지팡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는 이런 것들이, 이런 죄를 가지고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 법궤 속에는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딱 제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그런 말씀, 한번 이거 보고 갑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 하나님이, 찾았어요? 같이 봅시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와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 하냐면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은 어떤 사고방식일 것 같으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죄성이란 말이죠. 죄성이란 말이죠. 그게 선악과가 담고 있는 죄성이에요.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이 속성이란 말, 인간들의 속성이란 말이죠. 이거는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영구히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쟤들한테 알려줘. 저들의 실상을 알려줘.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킨 대로 해줘. 너희 인생은 뭐가 같아? 풀이라 그러잖아. 너희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풀과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너 육체는 전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네 인생 자체는 그냥 허구야. 허구. 허상이라니까. 허상. 허상인데 하나 남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만 남아있어.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남아있고 너 인생 자체는 허구라니까.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은 것이고 다 뭐 해야 된다? 사라져 없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만 딱 남으면 돼. 뭐가 남으면 돼요? 말씀만 남으면 돼. 그게 언약궤라고. 그래서 성전 안에 뭡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법궤 속에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두 가지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뭐만 남느냐?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돌비를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궤라고 그러잖아요. 언약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막이 광야에서 성막에 담겨져 있을 때는 그걸 증거궤라 그래. 증거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성경에는 법궤라 하지 않는데 증거궤라고 한다면 그 증거궤. 증거궤는 뭐예요? 증거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아놨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뭘 증거해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이걸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놨다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 성전은 광야의 성막은 세상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천연왕국을 상징하잖아요. 천연왕국에는 이 세상에 있던 이 역사적인 모든 것들은 다 폐기돼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그 하나만 오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럼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이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관심사가 예수 있으면 다 있다니까.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아멘. 신자의 행복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된다? 예수로 행복해야 돼. 예수로 내가 행복하면 그 사람이 신자고, 예수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행복한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 육이라고. 육.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만족이 돼야 돼. 하나님 그거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남기고 싶다니까. 내가 만물이라 그랬잖아. 내가 만물이라 그랬잖아. 그럼 내 속에 하나님 누구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 남기고 싶죠. 하나님이 만물을 왜 창조했어요? 누구 때문에 창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했잖아. 그럼 나도 만물인데 그럼 나를 하나님 구원한 건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구원했잖아. 그럼 예수로 만족해야 되지. 근데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걸 지금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라니까. 이게 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이 몸뚱이 가지고서 와 진짜 나는 이 예수 한 분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이 악한 놈이구나 하는 것들을 날마다 고발당해가지고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 바꿔주면 안 됩니까? 이 몸 바꿔주면 안 됩니까? 원리는 알겠는데 정답은 알겠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면서 광야처럼 늘 징징거리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이야기잖아.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러죠. 두 법이.
두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둘이 충돌하니까 누가 이기더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부한 거예요. 그 답을 아는데 답대로 못 사니까 아픈 거예요. 이건 신자만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 신자는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이 두 싸움을 게을리가 안 돼. 이건 항상 일어난다니까. 답을 아는데 답대로 못 사.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배워간다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낸단 말이죠. 그럼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이 일들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 그럼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그 모습들을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모습 속에 담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 수꽃 이야기야, 수꽃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수꽃 이야기를 이걸 하질 못했다니까 참 이거 또 향유하고 들으세요. 갑자기 밤에 자다가 말이죠. 수꽃에 이거 얘기해 돼서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꽃 이야기를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수꽃이 뭐예요? 나는 수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수꽃이 뭐예요? 했더니까 수꽃에 그 비밀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엄청난 것인데 그럼 내가 알지 못하니까 다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알려줘야 안 됩니까? 뭔 이야기인데 이게. 그래서 꿈속에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수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응?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응? 본문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7장을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7장을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7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을 46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열왕기상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성전 기구를 만들 때 누구를 불러와요?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오죠. 두로에 있는 노점장 히람을 불러오잖아요. 히람이 와가지고서 이 히람이 놋기구를 만드는데 이 놋기구를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기구들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요단강편 뭐가 있느냐? 숫꽃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숫꽃이라는 곳에서. 응? 그러면 오늘 잘 보세요. 잘 보시라면 몇 절, 46절을 다시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 절이 뭐예요? 누구예요? 히람이에요? 왕이에요? 왕이죠. 왜? 분명히 히람이 그쪽에서 놋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왕이 만들었다 그래. 왕이 만들어. 물론 히람은 만든 사람이 뭡니까? 그 대장장이로서 만든 사람이지만은 실제 이걸 만든 거는 누구냐? 왕이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숫꽃이라는 이 동네에서 그 동네에 이 동네가 요단강변에 있는데 이 동네에 뭐가 있느냐? 찰흙이 많아요. 찰흙이 많다고. 찰흙이 많은데 그 찾은 흙을 가지고서 성전에 사용되는 그 기명들을 전부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불로 구워내는 일들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요 숫꽃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초막이라는 의미예요. 숫꽃이라는 말 자체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우리가 초막절 그러잖아요. 초막절. 초막이라는 말이 수컷이에요. 수카라 그래, 수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 초막절을 일컬어서 수컷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니까. 그 수꽃은 뭐이다? 초막이에요, 초막. 그럼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야곱이 하란에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저 하란 땅에 가가지고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자기 식솔들하고 가축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붙잡아가지고서 그 야곱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로 개종을 시켜버리죠. 계명을 시켜버리죠. 그럼 실제 야곱은 야복강에서 옛사람 야곱은 죽어버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치기 된 사람이에요. 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나가지고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에서를 이기려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에서를 이기고자 하는 그 야곱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지나가지고 에서를 만났을 때는 에서를 보고서 뭐라 그러냐, 주라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 내가 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주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종의 자리에 있으라니까. 종의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이 행복한데 네가 주의 자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너는 힘들어져. 그 삶이 너를 힘들게 만들어. 그냥 종으로 살아. 종은 자기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는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주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개척을 해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욕망이 끊임없는 인간인데 그 인생에 만족할 인간이 누가 있어? 종은 자기가 계획한 인생이 없어. 그냥 주인이 정해놓은 삶을 사는 게 종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주가 돼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을 야복강에서 종으로 사는 인간으로 바꿔치기 하면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근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예수 하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한테 주여 하고 무릎을 꿇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져서 화친이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이 돌아오면서 자기 땅, 자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를 지은 곳이 최초로 나타난 수컷이에요. 수컷. 이 수컷이라고. 그 다음에 이 수컷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서 람셋은 애굽에 있는 땅이에요. 람셋에서 떠나가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그곳이 수꽃이라고. 거기에 정착한 곳이 수꽃이라고. 그래서 이 수꽃은 뭐 하는 것이냐, 광야에 임시 거처하는 초막이라고. 초막. 수꽃의 의미라니까. 초막. 응?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변에 있는 수꽃에 뭐를 세워놨느냐, 임시 초막을 지어놨어. 임시 거처를 지어놨어. 그것이 지금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교회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잠시 거쳐가는 수컷이라니까. 수컷. 여기가 이해돼요? 수컷은 우리들, 짐승의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이렇게 할 때 초막절을 뭐라 그래요? 초막절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라고 초막절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7월 절기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초막절은 맨 마지막 절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봤을 때는 맨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잔치가, 천년왕국의 잔치가 맞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로 해줬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뭐 했다? 초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걸 기념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산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떠나서 초막을 짓고 나서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를 한다니까.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준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라고. 그럼 이것은 역사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 초막절이 실제 영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혼인잔치라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절기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뭘로 표현했어요? 7대 절기로 표현했잖아요. 7대 절기로. 6월절은 무엇이고? 여기를 한번 보시라고. 6월절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뭘 상징해요? 십자가를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 속에 장사된 것이고,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육체로 행하신 일들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로 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초림은
선지자 그래요. 예수님의 삼직을 따질 것 같으면 선지자기예요. 선지자지. 선지자는 뭐 하는 것이요?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백성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는 자가 선지자 역할이라니까. 선지자 역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50일째 뭐 했느냐? 성령을 보내줬어.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는 여기 뭐 하냐?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된 거냐?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됐어. 초실절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실절이 될 것 같으면 이때는 뭐냐면은 겨울철에 농사를 지은 보리농사 추수한 데예요. 보리농사. 그 다음에 여기는 오순절은 뭐냐? 밀농사 추수할 때예요. 밀농사. 그게 성경에서 보리하고 밀은 뭐를 따느냐? 보리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밀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돼서 우리는 뭐냐면 따질 것 같으면 절기가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역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이고 지금 이 여름절기는 예수님의 무슨 사역이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직을 하느냐?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그래서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가지고 넉 달 동안 뭐를 짓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넉 달 동안. 그래서 가을절기가 되면은, 나팔절기가 되면은 이때는 뭐가 되느냐? 보리 밀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과실을 바친다고. 과실. 포도나 석류나 무화과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때 절기가 그렇다니까. 이때 올리브를 바치고 하는 그 절기가 과일을 바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에요.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가지고서 주어지는 절기가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일어나는 절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가을절기는 봄절기는 선지자직이었고 여름절기는 제사장직이었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왕직이라니까. 왕직. 이거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시대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7절기를 사셨어. 7절기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7절기를 사셨는데 예수님은 초막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이 나요. 예수님이 탄생을 언제 했느냐? 초막절에 탄생했어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24반차를 따질 것 같으면은 8번째 반차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하였는데 이 아비야는 뭐냐? 8째 반차에 속한 사람이라. 그럼 8째 반차는 얘기는 거기에는 반차들이 뭐냐? 일주일씩 한 반차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럼 8번째 반차 같으면은 지금 이 사가랴가 자기 이걸 뭡니까? 직무를 감당할 때가 언제냐면 봄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가 7주간을 8번 할 것 같으면 언제가 돼? 며칠이 돼요? 56일이야. 거의 2달 되잖아요. 2달. 그때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 만나고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뭘 준다 그래요? 자식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가랴가 뭐가 돼요? 벙어리가 돼버리죠. 벙어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나와가지고서 그 직무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누구를 임신하느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됐어요. 임신했잖아요. 그 임신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때 세례 요한이 임신 후 6개월에 지금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그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몇 개월 차이예요? 6개월 차이죠. 세례 요한이 봄에 석 달째 임신을 해가지고 언제 출산을 하냐? 1월 달에 출산을 했어. 1월 달에. 1월 달에 출산을 했다고. 즉 1월 달에 출산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6달 후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 출산이 언제겠어요? 7월 달이지. 그럼 7월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절기지. 이게 가을절기, 초실절 초막절 절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한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이를 낳을 갈 때에 여관이 꽉 찼죠. 여관이 꽉 찬 이유는 초막절 때 가을절기가 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
그 여관이 있다 빈다. 여관이 없어. 다들 여관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관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어요? 짐승우리에 살죠. 짐승우리에서 아이를 낳죠. 짐승우리가 수카야, 수카. 수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짐승들이 사는 곳이, 짐승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초막이 뭐라 그랬어요? 시내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초막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초막절 출생이라니까. 초막절 출생. 그 초막절 출생이, 초막절이 뭐라 그랬어요? 수카라고 그랬다니까. 수카, 수꽃. 이해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예수님의 일생이 7대 절기로 끝난다 그랬어.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끝나요? 초막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셔가지고 초막절을 끝내.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잘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가 언제 해요? 7월 절기하지요. 7월달 절기하지요. 이게 초막절 절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다가 돌아와가지고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요. 그걸 봉헌도 언제 하느냐? 7월달에 한다니까. 그래서 성전은 항상 7월과 연관이 있어.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전 자체가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전의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전 자체가 초막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 성전 자체가.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왔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가 뭐가 이루어졌어요? 초막절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몰고 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초막절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려면 먼저 뭐가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성전의 기명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초막절을 하려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신랑이 신부가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하는 거. 그러면은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 누가 준비가 돼야 돼? 신부가 준비가 돼야 돼. 신부가 준비돼야 되지. 그 신부를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 수꽃이라고. 수꽃. 성전 기명이라고. 성전 기명을 만드는 것이 수꽃이라고. 이해되죠? 그럼 그 수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변에 있다고 그랬죠. 요단강변에. 요단강은 어떤 곳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잖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요단강에서 시작되는 게 요단강에서. 우리가 두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요단강가에 누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가 있으면은 누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이 와. 그럼 그들을 세례 줘서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찾아갔다고. 거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찾아와서 준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갔다니까. 세례 요한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요단강가라니까. 요단강가. 이해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가에 수꽃이라는 동네에 흙이 있는데 그 흙이 무슨 흙이다? 차진 흙. 이게 압권이야. 차진 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용이 꽉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흙이 아니고 그 속에 내용이 채워져, 빽빽한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습기를 모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게 마른 흙을 빚어요? 찰흙을 가지고 빚어요? 찰흙은 토기를 빚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두 가지 흙이 있어요. 마른 흙이 있고 차진 흙이 있어. 자,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차진 흙은 뭐냐면은 습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습도가.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흙은 흙인데 뭐를 품고 있어? 언약이라는 이걸 품고 있어. 그 언약이 곧 뭐냐? 물과 같은 것이에요. 습도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냐,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전 기명을 만든다니까. 그걸 어디에서 만들어요? 요단강 숲곳에서. 지금 이해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어요? 동산 밖에서 만들었어요? 동산 밖에서 만들었어. 동산 밖에서 만들어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냐? 동산으로 데려갔어. 그럼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마른 흙을 만들었어요? 찰흙으로 만들었겠어요? 찰흙이지. 그 찰흙이 곧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흙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인간이 있어요. 마른 흙과 같은 인간이 있고 찰흙 같은 인간이 있어요. 마른 흙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냥 죽은 흙이야. 그냥 유리방황하는, 이 땅에 와서 유리방황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이름 없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른 흙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찾은 흙은, 찰흙은 누구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마치 저 애굽의 아브라함 언약을 품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어린 양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뭐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이들은 내 성소라 그러잖아. 이들은 내 기업의 산의 심을 내 처소로 삼견 내 성소라 그러잖아. 그럼 이스라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지요. 그럼 요단강가에 있는 이 수코스에서 찰흙으로 만들어진 이 기명들은 이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뭐예요? 기명들이지. 그 자체가 우리라는 우리.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게 자진흙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빚어가지고서 뭐를 만드느냐? 아버지 집에 곳간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왕이 수콧에서 뭐를 만들었다 그래요? 기명을 만들었다 그런다니까. 히람이 만들었다 하지 않고 왕이. 이해돼요? 왕이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빚었어. 그래서 각양의 그릇을 만들어가지고서 어디에 넣느냐? 아버지 집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 빚어진 기명들, 이 성전의 기구들이 곧 뭐냐?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신부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찾은 흙하고 마른 흙의 그 차이는 곧 뭐냐? 마른 흙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뭡니까? 유리방황하다가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찾은 흙은 그 속에 반드시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에 토기장에는 마른 흙을 쓰지 않아. 반드시 찾은 흙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 찾은 흙이 어디에 있더라? 요단강? 수콧에 있어. 수콧은 무슨 뜻이더라? 초막이라고 그랬어, 초막.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속에 초막을 세운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 광야인데 광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초막을 만들어 준 곳이 어디예요? 교회지, 교회.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수꽃이라고. 이해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찾은 흙으로 있다고. 마른 흙이 아니고 다 여러분의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약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약을 품은 자들을 빚어내는 거예요. 빚어내가지고 뭘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바쳐질 기명을 만들지. 멋있다. 예수님께서 토기장이잖아. 토기장이 우리를 빚어가지고서 큰 거 따고 빚어가지고서 기어코 아버지가 흡족한 모습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나팔절 재림하시면은 자기 백성들을 몽땅 데려간다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빚어서 만든 토기들을, 그릇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냐? 아버지 앞에 보고하러 들어가는 날이 속죄일이라고. 속죄일. 나팔 불고 나가서 죄를 속하고 이런 거 없어요. 죄가 속해진 자들이 가는 곳이지. 이해돼요?
언약궤 속에는 한 만나 항아리도 없고 쌍난 지팡이도 없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이 가는 것이지 죄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풀과 같은 인생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영한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만 그곳에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앞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달린 옷을 입고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보석이 지금 우리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 예루살렘을 뭐로 만들었다 그래요? 보석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그래요.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이. 근데 그 성곽이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장과 광과 고가 다 같다 그러죠.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장소가 지성소라니까. 지성소는 넓이, 높이, 길이가 똑같아.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게 지성소라고. 그 하늘 예루살렘이 장과 광과 공이 같다는 얘기는 거기가 지성소라니까. 아멘? 그럼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이해되죠?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누구 데리고? 자기 백성 데리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에 뭐 했다 그래요? 앉히셨으니 그러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고 있다. 옮겼다. 옮겼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저 위에 옮겨진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저길 보고 살아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아바타야, 아바타. 우리 진짜는 어디에 있다 지금?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아바타라고. 아바타. 아바타는 뭐가 있어요? 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사는 것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성도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볼까 하면 저 위에서 우리를 땡기고 있다고. 지금 우리를 낚시꾼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땡기고 있다고. 예수 다 또 올라가야 돼. 우리는 올라가야 돼. 이해 돼요? 그 예수님께서 던겨준 미끼를 물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잘 알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던긴 그 낚시를 물은 것이 가장 큰 복인데, 복으로 왔다. 지금 저주스럽다. 우리 그러잖아.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하는데? 왜 맨날 우리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런데, 야, 그게 엄청난 복인데 너는 언제 그 철들려 그러냐? 그래서 이 땅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가면서 나중에 진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 빼는 일을 해요. 신앙이 뭐냐?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서 이 자리로 간다고. 아직까지 아가가 간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하나님하고 샷발을 많이 싸워야 돼. 아직까지 광야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랄 떨고 살아보세요. 미친년이 얼뛰듯이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행복하겠다. 아이고. 늘 뛰다 보면 나중에 뛰다 보면 지쳐가지고서 아유 그만 안 하겠다. 그 자리로 가야 돼. 그게 복이라고. 근데 어째 들으니까 복 같은 인생이 안 되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할 때 자기가 성공한 걸 간증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간증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이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렇게 망하고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그 교회 봤어요? 한국 교회는 없다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빌딩 사고 뭐 좋은데 취직되고 말이죠. 뭐 좋은데 시집 장가가고 이거 자랑하고 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완전히 다른 거. 망한 거 자랑하잖아. 예수 믿고 망한 걸 자랑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하고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가 다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소원 들어준 걸 하나님 자랑하고 있잖아.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잠깐만 깨어져야 돼요. 아, 내 신앙이 허구구나. 말로는 주님 사랑하는데 실제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마귀를. 왜 그래요? 마귀는 지금도 와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필요한 거 없나? 뭐 줄까? 뭐 줄까? 떡 없나? 떡 줄까? 마귀는 지금도 가지고 달콤하게 속삭인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또 포장을 한다. 또 해가지고서. 그래서 또 간증하러 다닌다. 아,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과연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망한 걸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걸 복이라고 본 적 한 사람이 없다고. 그만큼 우리가 뭐냐, 왜곡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잘못된 예수, 인간들이 조합해낸 예수, 상식으로 만들어낸 예수, 그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낮아지고 깨지고 욕먹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욕먹으려 안 그러잖아요. 안 지려고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잖아. 이기고 나니 편합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그냥 저주시라고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 핑계대가지고 뭐 하느냐. 나는 이 땅에서 영웅되어야 된다 그러잖아. 잘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 꿈 깨시라고, 그거는. 광야는 죽이는 곳이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그 숲곳에 차진 흙을 가지고서 이 기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흙을 만들어가지고 흙대로 줘요. 이걸 어디다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디 집어넣어야 돼? 불가마에 집어넣지. 불가마에 집어넣지. 불가마에 집어넣어야 흙이 깨지지 않는 독이로 나온다니까. 맞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해요? 요단강 숲곳에서 한다니까. 요단강가. 그럼 숲곳이 어디라? 교회지. 지금 따질 것 같으면 초막이라 그랬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7달 때 이 절기 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서 마지막 축제를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지금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저 초막절 때 같은 물잔치 하죠. 물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물잔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있었던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광야에 초막 주고 살 때 기념한 것이 뭐냐? 낮에는 뭘 도와주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뭘로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래서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 밤에는 불을 피우고, 7등대 불을 피우고, 집집마다 불 피워놔놓고 환하게.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어둠이 없어. 환하게 집을 밝히고, 낮에는 뭐 하느냐? 성전 제단에다 제사장들이 뭐 하느냐?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 제단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 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를 하셨다고.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죠. 그게 초막절 설교라고. 초막절 설교.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다. 그게 그 초막절 물이 뭐라? 성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언제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불러가지고서 제단에 부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단에서부터 그 물이 흥건하게 흘러넘친다니까. 성전 전체를 흘러넘친다고. 요게 곧 뭐냐? 마치 뭐 같으냐? 에덴 동산에서 강 하나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온 사막으로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누가 주느냐? 실로암에 물을 길러 와야 돼.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입은 자. 그럼 보내심을 입은 자를 통해 가지고 뭐가 주어지냐?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그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도 대화할 때 그랬잖아요.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잖아. 흘러넘치리라. 그때가 되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뭐를 한다? 예배할 때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만난다는 얘기예요. 만난다는 얘기. 예배라는 얘기는 만남이에요. 만남. 누가 와야 만난다? 성령이 와야 만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 성전은 누구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들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지. 그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셨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태어나셨고 초막절 인생을 끝을 맺는 거예요. 이 역사 자체가 초막절 인생이라니까.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어진 성전이잖아. 여기가 초막절이 초막이랬잖아. 성전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한테 와가지고 내 있는 곳으로 너희들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가 뭐예요?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오니까 우리가 여기가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 성전. 이해돼요? 그럼 성전이 곧 뭐냐? 초막이라니까, 수컷이라니까, 수컷.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좀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 구원하러 왔어요. 약혼하러 왔어. 죄 아래 있는 자 핏값을 줘가지고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가지고 약혼하러 왔어. 예수님의 재림은 약혼된 자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약혼된 자를 데리고 와. 그럼 약혼된 자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약혼을 하고 간 사람은 그때부터 이 약혼자는 누구 인생을 살아야 돼? 신랑이 올 때까지 누구 인생을 살아야 돼? 신랑의 인생을 살아야 돼. 나는 인자 있는 몸이에요. 그걸 살아야 되잖아. 그게 성도의 일생이라니까. 우리 역사 속에 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비록 친정집에 살고 있지만은 실제는 그 여자 속의 마음 속에는 누구의 집이 이루어졌느냐? 신랑의 집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매불망 신랑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시면은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성대하게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어린 양의 초막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주는 그걸 상이라 그런다고, 상. 이해되죠? 그 날을 지금 우리가 예약을 해놓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다리고. 초막절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1년 하면서 성막 짓고 나가지고서 성막을 지을 때도 7월달에 지었다니까? 성막을 지을 때. 응? 성막을 7월달에 짓고, 그러니까 모든 성전, 하나님의 이 관계에 있는 것들은 전부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초막절로 오신 분이고, 초막절 삶을 사셨고, 초막절은 뭐다? 성전 짓는 일이라고 그랬잖아. 그 예수님 자체가 초막절, 함축하면 초막절이야, 초막절.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초막절 속에 우리가 초대가 돼가지고, 우리도 지금 초막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막절로 살고 있다니까. 그럼 초막절에 사는 그 삶은 뭐냐?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어. 만나 항아리도 없고, 쌍난 지팡이도 없고, 오직 뭐밖에 없다? 언약의 말씀밖에 없어. 그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영영 것이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한 말씀을 우리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라고. 이 역사 속에 실패한다고 실패 안 해요. 여러분들 사고를 바꾸시라고. 예수 믿고 자꾸만 고지론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말이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 역사 속에서 버려지는 신앙이라고 내 생각. 버려져도 괜찮아. 누구 있으니까? 예수 있으면 됐잖아. 그냥 그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날마다 초막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디 그 초막절, 그 잔치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초막절에 담긴 비밀과 수꽃에 관한 그 비밀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친히 토기장에다 오셔가지고서 언약을 품은 우리 자진옥 같은 우리를 빚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에 도구들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 이 기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또 놀라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훈련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하는 그 초막을 이 울산 목양교회에서 두셔서 우리가 초막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인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초막절에 그 인생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